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죠. 이 부부에게 일어난 기괴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듯이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쇼킹을 즐거워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겠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무섭다, 끔찍하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메시지만 우리가 오늘 얻고 돌아간다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부부니까 마음을 합쳐서 재산을 팔았어요. 이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3절에 나오지만 땅입니다. 땅.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팔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신다,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거 조금 그렇게 띄어냈다고 그러시느냐 라고 다른 논쟁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 판 것에 전체를 이제 본래 그 사도들 앞에 주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땅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 팔아서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한 20, 30을 떼어서 별도로 이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재산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산도 아니고 자기 재산이에요. 그것을 어쨌든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숨겼다, 숨겨 놓았느냐, 숨겼다. 2절에도 돼 있죠.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100%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긴 것을 아나니아 남편도 알았고 삽비라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알았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가 버리고 맙니다. 숨겨두고 재산을 팔아서 만약에 자기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재산을 팔았는데 70만 드리겠다 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근데 다 팔아서 줬다고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게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다 했다 아니다 갖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숨긴 것입니다. 이 숨긴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것 금방 기억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간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유명한 아간 사건인데 아간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 첫 성읍인 그 팔레스틴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전리품을 다 수거해 오는데 그것은 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아간은 그 일부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숨긴 것 때문에 결국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가 진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그마한
누구나 쉽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을 치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인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넘어가시지만 어떤 부분은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까지도 다 진멸시킨 끔찍한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골 골짜기. 그 이후로도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라고 칭함을 받는 두려운 장소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쓸 때 마치 아간의 사건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하고 이런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구약에 먼저 행한 일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을 해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도 하고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했고,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잡혀 들어갔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민심이 이미 이 사도들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 앞에 다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믿음의 사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다 통용하고 나눠 쓰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느낀 사람에겐 사도들이 또 그것을 분배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부부가 한 일이 오늘 딱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4절, 우리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기 이전에, 물론 사도들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였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느냐?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얼마나 이것도 대단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헌신하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이 베드로도 말했듯이 자산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 땅은 팔기 전에도 원래 네 것 아니었느냐? 판 뒤에도 네 것 아니었느냐?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넌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뭘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굳이 아까 말씀드렸죠. 50이면 50, 100이라면 100이 전체라면 70이면 70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도들 앞에 다 판 것처럼
그리고 일부를 챙긴 것을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제자가 사실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는, 되어 보이고 싶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앞부분에 보면, 오늘은 5장인데 4장 끝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쭉 행차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어떻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잔뜩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거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마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나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속이고 싶은 실은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갖고 왔다고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됐고 아주 불순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부의 행위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와 그 교회 사역자들을 모두 우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에도 나오듯이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거기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눈가림으로 되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에요. 가식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식으로,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봉사도 가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나 제가 나올 때는요, 진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생각 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속이는 것이고 일종의 사단적인 습관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 자막에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시편 5편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처음부터 아나니아 사피라는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을까?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돈에 욕심이 났고 명예의 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별일 아니겠지,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가진 욕망을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들이 막 이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좀 내가 돈 주고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막 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고자 생각하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아주 선포하고 말았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큼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끌려가는 분이 성령님에 의해서인데 그 성령님을 만약에 시험한다면 결과적으로 시험을 하건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만약에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이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이런 마음이 통용이 된다면 이런 위선과 하나님을 속이는 속임수가 용납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용납된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존립할 수 있을까? 존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진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새벽 기도건, 철학 기도건, 집에서 기도하실 때건,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내가 정직한 내 영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찬양하는데 잠깐 내가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찬양 자체에 내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 자체를 믿음 없이 형식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동기가 진심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가 굳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내가 설교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런 처음부터 우리는 그럼 왜 이런 행위를 계속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목적이 더 중요하고 내 목적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겠죠. 물건을 팔러 들어왔든지 아니면 중국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공안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공안이. 그 공안은 감시하러 온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든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든지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순결을 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부는 신부겠습니까? 신랑이 다른 여성에게 기웃거리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몸이 다른 데가 있다면 어떻게 신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무교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냥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가서 겉만 좀 믿는 척하고 절에 가서 가끔 돈 올리고 봉투 주고 하면 여러분 적이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사든지 아니면 등불을 사든지 하면 적을 올려줘요. 오늘 우리는 교회도 좀 비슷해졌어요. 몇 번 참석하면 적을 올려줘요. A란 교회 갔다가 B란 교회 갔다가 가끔 가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어떨 때는 급하면 전보로도 갔다가 그래도 이름을 올려줘요. 그리고 조금만 어떻게 되면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인구가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헌금이건 교회 어떤 분쟁이건 뭐가 보기 싫어서 교회 사람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또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자꾸 해서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아서 또 교회가 교자가 너무 냉랭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옵니다. 유튜브 예배 드립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팬데믹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은 와글와글해요. 식당에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스포츠 대회는 와글와글해요. 유튜브 예배도 드리다가 실증 나면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립니다. 다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시험 든 게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건 헌금 얘기를 해서건 아니면 성도들 때문에 그렇건 때로는 교회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별로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건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찔려서 그렇게 행동을 어쩌다가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못해요, 계속.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죽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찔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름만 모태신앙이니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전혀 찔리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문화니까. 교회는 문화였거든요. 찔릴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때로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외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나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옷이 더럽혀져 있었다 그랬어요. 옷이 더럽혀져서.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3장 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대교회 얘기하는데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러고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머저리티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몇만 내가 보니까 살아있구나. 흰옷 입은 자처럼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구절에 또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흰옷 입은 자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살았으나 죽은 자,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조금씩 흐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호명됐을 때 책임 못 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흐려져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이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그 구원론이 맞아요. 저도 그 구원론을 지지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대교회는요, 사투르 지역인데 이 팍톨로스라는 정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요. 투물로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는 산과 강의 산기슭에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왕조들이 천혜의 난공불락 성에서 안락을 누리며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리디아 옛날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더럽혔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단서는 잡을 수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건 뭐예요? 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조건이 마련된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거기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 그랬어요. 이 지각이 제가 말씀드린 찔리는 그런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마치 우리 그 내비게이션이 삐삐삐 그러잖아요. 삐삐삐 그쪽 가지 말라고 유턴하라고 자꾸 그런 어떤 신호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각이에요.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에는 그 삐삐삐가 있듯이 성령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삐삐삐가 있어요. 유턴하라고. 할렐루야. 그 신호가 속에서 납니다.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신호가 이 시그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무엇이 과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그 아내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갖게 했을까? 잘못된 판단을. 그렇게 속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갖도록 했을까? 성경에 이 사건만 있느냐? 아니죠. 열왕기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은 그 엘리사의
사환인데, 이런 나만, 문둥병자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다 병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따라가서 주인이 좀 그 수고비를 좀 달라고 합니다. 라고 재물을 타와요. 그래서 몰래 자기 방에 이제 숨기는데, 엘리사가 영성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요. 그 나만 장군한테. 나만 장군은 당연히 병 고쳐졌으니까 재물을 엄청 줬겠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온 게하시를 이렇게 조용히 부른 다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게하시야,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일어난 일인데도 나한테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게 감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너한테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 있죠. 근데 게하시에게는요, 그 지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받지도 않은 엘리사에게는 그 감각이 찌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었느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도 모르겠어요. 다 다른 사도들도 자기가 비슷하거나 다른 헌신자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무디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영의 감각이 왔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읽은 요한 1서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사람들 다 그런 것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그래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못했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님이 하고 못하고를 결정짓는 어떤 촉을 주셔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신문에 보고 뉴스를 보면 엄청나게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에 가담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뇌물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그 사람이 1분이라도 진실된 기도를 했다면 성령님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몇십 불을 만약에 누구만이라도 누구 호주머니에서 훔쳤거나 부정을 하면 여러분 그 감각이 안 오겠습니까? 몇십 불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은 단 5불이라도 아마 못 견딜걸요? 맞죠? 할렐루야.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부정한 일을 했거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지만 성령님의 감각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막 넘어섰던 거예요. 넘나들었던 거예요. 금을 그어놨는데 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막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어째서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게 한 마음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과정 중에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지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진 사람. 참,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 없는 사람을 가지고 소시오패스라고 말하죠. 남의 고통에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리추얼 패스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보지 두 번 보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민감하게 역사한 공동체였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동시에 두려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냐?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피로 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그 교회들을 모습을 보면 혼잡하고 싸우고 욕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목사도 사꾼인 곳이 있고 장로나 집사나 리더들도 사꾼인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분쟁하고 분열하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은 모든 이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마지막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언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다 자라게 뒀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채우라 말씀하신다.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채우라. 추수꾼에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만지지 말라. 다 다친다. 나도 알고 있다. 뜻 아닙니까? 내버려 둬라. 어느 것이 가라지고 어느 것이 알곡인지 난 알고 있다. 난 뽑지 않는다. 내버려 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중에 다 생각 있다.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오늘 죄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 가장 정직한 관계,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도, 그 예배에서 가장 진실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골방에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만큼은 여러분 유일한 기회예요. 그 시간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시간만큼도 만약에 내가 가식이라면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망성 없습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100% 가라집니다. 100% 가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100% 염소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 진실된 홀로의 시간에, 절박한 시간에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거짓되게 나간다면, 깨닫는 바가 없다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가망성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췄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단독으로 여기 지금 기도합니다. 저는 저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다윗이 그 기도가 있었어요. 정직한 영을 거짓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 칭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왕이라, 법궤를 가져온 왕이라 난리를 치지만 나는 사기꾼이요, 한 여자 때문에 여인의 남편을 살해한 살인마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을 만약에 다윗이 놓쳤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을 잡았어요. 가장 정직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는 순간, 어떤 욕심과 욕망도 거짓도 틈타지 않게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다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찔려서 몸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아픈 걸 내가 아니까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하겠어요? 그냥 옳게 살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지. 다윗이 그렇게 돌아왔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돌아왔고요, 바울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아요. 뒤에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그 심장이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위축이 되고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모든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10절, 곧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도 남편을 묻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땅에 묻기도 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혼절하고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니 교회사적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피버털 모먼트라 그러죠. 딱 중심점이 됐어요. 변화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가 감추인 그 감춘이란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간이 감췄다라는 그 감추인 노스피조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헤렘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진멸한다. 거룩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도 진멸했던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에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기에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봤지만 12절부터는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표적의 기사가 많이 되고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13절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을 함부로 막 섞여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도행전이 거의 폭발적으로 거룩으로 인해서 진보되어 나갔습니다. 죄가 물러가고 부정함이 제거되니까 생명의 능력이 다시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면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물밀듯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모먼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았던 금이 정말 금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을 밟으면 안 되는 지점에는 밟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퍼뜩 정신이 차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혼탁해짐에서부터, 오염됨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칭송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속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느냐예요. 무감각하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무감각, 아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 안에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지만 쓰임받지 못한 교회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때. 전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은 교회가 되어 촛불이 훨훨 타는 교회가 되어 촛불이 옮겨지는 비극을 맞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